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 교단에 유력하신, 큰 일을 많이 하신 어떤 목사님이 중병으로 힘들게 투병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시고, 금년에 다시 두 번째로 출마해서 부총회장, 총회장이 되려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가까운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회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회 정치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애타는 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업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쪼이고 압박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몸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 대한 장래 문제에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적인 문제,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라고, 주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시라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소원을 아리었건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안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99번 기도해도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고침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명하여서 나라를 잃게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배파되어지고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게 될 집과 생활 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먼저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앞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고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4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즘 말로 하면 민원을 넣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께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주소서라고 이렇게 투서를 넣게 되어집니다. 결국 공사가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순탄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을 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16년이 지나도록 벽돌 한 장 더 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사명으로 알고 힘썼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우리의 살아갈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 먹고 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 건축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많은 세력들이 이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아서지 않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영적인 일에는 손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지금 옳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계속하여 거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게 되어지죠. 지도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나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막아섰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한 것이 바로 큰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인 이 큰 산을 치워지고 평지가 되어져서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크게 위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산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거기에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거기에 기초석이 서게 할 것이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유다 사람들은 힘을 내어 일어서서 모든 난관을 헤치고 이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하찮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빈정거린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성전 재건 공사가 영광스럽게 완공될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손엔 다림줄이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축할 때에 수평이나 수직을 재는 도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성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전은 반드시 완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일곱 등자는 온 세상을 감찰하신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는 가운데에 성전 짓는 일에 완벽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무너뜨린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평지가 되어져서 성전이 재건되어진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스룹바벨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싶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세상 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스룹바벨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높은 산아 물러가라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네 인생의 큰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가 터져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이룰 것 같은데, 금방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곤란하고 지쳐 넘어질 지경에 이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기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이룰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귀한 일꾼들이 새 가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을 모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살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544장을 가사를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금년에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월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능으로 해도 안 될 때에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일이구나,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보았는데, 내가 힘써 보았는데, 내가 노력해 보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는데 안 될 때에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가지고 다 해보았지만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성전 재건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해서 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큰 산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넘어야 할 큰 산은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태어난 척하고 평안한 척하고 걱정 의심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육신의 건강, 이런저런 생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 참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산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거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산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큰 산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거든 그 질병의 산이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기력과 패배의 큰 산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큰 산도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산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산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